열왕기하 6장 벌 위에 벌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전쟁을 아람이 시작하였고 또한 아람이 전진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방해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술고는 역부족이 계속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도까지 밀리게 되고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게 되고 저마다 자기만의 대안을 추구하게 됩니다. 시간은 촉박하게 되는데 외교도 시도도 하느라고 하지만 굴욕적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거부당하는 일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하는 일은 오히려 실패 가운데 더욱더 낙심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는 우리의 곁에서 가까이 임하게 되고 또한 우리를 에워싸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해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데 마치 맹수와 같이 달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을 물고서 절대로 안내해 준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숨통을 끊고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심정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혹시나 고통당하는 자가 발버둥을 칠수록 어떠하느냐 고통은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처럼 아람은 연약한 자 이스라엘의 약점을 쥐고서 흔들게 됩니다. 이에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더욱더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식량이 어떠하느냐 바닥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매일의 삶은 굶주림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약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강한 자 역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는 희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죄악에 대하여서 유혹을 받게 되고 또한 사람들은 잔인한 범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비난하며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실마리가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완고하여서 어떠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일 정도로 여기고 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자 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은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계획 가운데 몰두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할수록 사람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과연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나아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진실에 접근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능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사람을 속입니다. 안심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전쟁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고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자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의 약속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는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확신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에만 토대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 성경의 진리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종종 지나치게 됩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에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고난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석처럼 진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맞추어서 그리고 나의 사정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 그 틀 안에 자신을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순종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데 특별히 왕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왕이 성들을 돌아보게 되고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움 중에 그 일례로서 돈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지고 폭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나 지금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게 됩니다. 그는 나귀머리, 부정한 나귀머리 하나를 사기에도 벅차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 가운데 사회적 구조는 붕괴되어지게 되고 아무도 전쟁 가운데 속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왕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에 왕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한탄하게 되고 동시에 이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적군 아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그들 안에 거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악한 일을 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고자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앞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혜택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엘리사에 대하여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 앞에서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왕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엘리사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판단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하여서는 가혹하고도 비참하게 판단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람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 아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원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멸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자초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을 오히려 도와주었고 그들을 살리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의 전쟁은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전쟁이 되어지게 됩니다. 앞서 아람이 공격하게 되는데 도당을 포위하게 됩니다. 본문과도 유사합니다. 어떠하느냐? 포위하게 되는데 백성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아람의 기습은 한밤중에 이루어졌고 얼마나 치밀한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아침에 백성들이 크게 놀라게 되는데 엘리사의 종 사완 역시도 다급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질문만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완의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이느냐?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비교하게 되면 아람의 군대라는 것은 현저히 작은 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일하시게 되고 다만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아람의 군대는 하늘 위에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도단, 이스라엘, 갇혀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금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수도 사마리아였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역전되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포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갇힌 아람 군대를 몰살시키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은 저기에 가득 차서 아람의 몰살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배제한 채 자신이 추구하는 바 악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엘리사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신의 고향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식까지 주어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이 땅 가운데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까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아람 군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순간에 이르러 이 일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면 어때하였을까? 아람 군대를 그때 완전히 못살시켰으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지금과 같이 고통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왕이 보기에 엘리사는 지극히 나쁜 존재입니다. 엘리사로 말미암아서 아람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었고 다시 침공하였고 그들을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로 말미암아서 상대의 보복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왕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러한 일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될 수 없다. 나는 이 땅의 왕이고 나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식입니다. 오히려 왕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압박하게 되고 또 나아가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까지 모욕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도 돌이켜보게 되면 문제로 차고도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주체를 살펴보면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은 계산에 능숙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은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이 있어서는 신속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부모이고 누군가는 자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계산해보게 되면 이 전쟁이야말로 남는 장사로서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손해로 극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만큼은 어떤 시기라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아람은 절대로 쉽게 놔주질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의 평범한 일상도 어떠하느냐?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움켜쥐고서 돈을 우선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기에 이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다 돈은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서 악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돈이든 무엇이든 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로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욕심을 비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채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거룩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소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누구는 입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짜 신자로서 자신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는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과 불평과 불만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게 되고 현재에 대하여서 불평하며 또한 미래에 대하여서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괴로움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서 안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감동, 감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하여서 감동하며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선물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세상의 어둠에 장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 속에 고통이라 할지라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란 무엇인가 대략 두 가지입니다. 고통이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란 원치 않는 일을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완벽한 이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 완벽한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홀로 고생하며 투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모두가 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처음이고 어색하지만 그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게 되면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서 하소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을 믿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최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전보다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앞서 아람에게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전쟁은 예상되어지게 되고 따라서 본격적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식량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수고하게 됩니다. 어떤가 마치 이 모습은 오리와도 같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게 되는데 남들이 바라볼 때는 평온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속사정은 다릅니다. 오리는 물 위에 뜨기 위하여서 누구보다 바쁘게 되는데 발을 쉴 새 없이 저어야만 가라앉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사회생활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마치 멀리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살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아니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잘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못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저 말없이 떠나가게 되고 나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특별히 본문 속 왕도 그러하게 됩니다. 그는 지도자이고 책임이 막중하며 만일 실패하게 되면 그가 당하는 여파는 상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그를 지지하지 아니할 것이고 조용히 떠나가게 되면 그는 이름뿐인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허수아비에 같이 취급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역사 가운데 반역의 역사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이 왕도 신경 쓰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조언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대략 세 가지입니다. 힘을 가져라. 그래서 힘으로 통제해라. 그리고 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법으로 말미암아 규제하라. 그리고 누구는 도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덕으로 질서를 세워라. 그런데 전쟁 가운데 어떠하느냐? 그리고 굶주림 가운데 어떠하느냐?
그저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통제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거부하며 질서는 Y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성공보다 실패가 익숙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는 오로지 실패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의 역설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마주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실패라는 것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다듬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과연 누가 악한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왕이고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악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나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들의 가면은 벗겨지게 되고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당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나는 옳은 일을 하라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누구보다 거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기 애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상대가 누구이든지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33절에 가게 되면 이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있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다. 이러한 거만한 사회에서 믿는 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전쟁만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가운데 사람의 오만함과 착각이 가시처럼 믿는 자를 찌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이들보다 그릇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전쟁이 왜 일어난 것인가 거슬러 보게 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에 대해서 외부의 조건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면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성숙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무리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를 바라시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믿는 자는 세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힘써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경멸하게 되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그들은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헌신 없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복받기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없이 수고 없이 그저 학살하고 약탈하는 모습, 이것은 마치 도적과 같은 모습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피해만 끼칠 뿐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삶에 귀하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결과를 허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잠재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근심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신앙, 더 강인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왕조차도 무력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조급하게 되고 쉽게 지치며 또한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나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비록 사람은 자신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바람이나 가능성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진리로서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속에서 확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간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아파서 꼼짝 못하는 경험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본문 이후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의 피해도 없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람이 물러가게 되는데 얼마나 급한지 그들은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과거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벌 위에 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난하기를 더디할 것입니다. 비난에 대하여서 조금만 다음으로 미룹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찌들어 지내는 것에 벗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전에 원망과 분노를 꺾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참 본질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참된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 우리의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 가운데 후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리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는 우리를 이끄시고 오히려 미래, 앞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삶, 나의 통치자가 되는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나는 지점, 바로 우리의 실패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놀라운 위대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나 패배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더욱더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내 감정, 내 소원, 내 편의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